청구 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 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음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 법장진언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대방강불 화엄경 입법계품 7 그때 선제동자가 명지거사에게 이 해탈문을 듣고 저 복덕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복덕의 밭을 다스리고 복덕의 산을 우러러보고 복덕의 나루에 나아가고 복덕의 창고를 열고 복덕의 법을 보고 복덕의 바퀴를 깨끗이 하고 복덕의 덩이를 맛보고 복덕의 힘을 내고 복덕의 세력을 늘리면서 점점 나아갔다. 사자성을 향하여 법복의 장자를 두루 찾다가 그 장자가 시장 가운데 있음을 보고 곧 나아가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훌륭하고 거룩하신 이여, 원컨대 저에게 모든 보살의 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도를 의지하여 일체 지혜에 나아가려 합니다. 이때 장자가 선제의 손을 잡고 거처하는 데로 가서 그 집을 보이면서 선남자여 나의 집을 보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선제동자가 그 집을 보니 청정하고 광명이 찬란하여 진금으로 되었는데 흰 은으로 담을 쌓고 파료로 정각이 되고 연보라색 유리 보배로 누각이 되고 자거의 묘한 보배로 기둥이 되었으며 백천가지 보배로 두루 장엄하고 적진주 마니로 사자좌를 만들었는데 마니로 휘장이 되고 진주로 그물을 만들어 그 위를 덮었으며 만으로 된 보배 못에는 향수가 넘치고 한량없는 보배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 있으며 그 집이 굉장히 넓어서 10층으로 8문이 있었다. 선제동자가 들어가서 차례로 살펴보니 맨 아래층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보시하고 제2층에서는 온갖 보배 옷을 보시하고 제3층에서는 모든 보배 장엄거리를 보시하고 제4층에서는 여러 체녀와 아울러 모든 훌륭한 보물을 보시하고 제5층에서는 제5지 보살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온갖 법을 연설하여 세간을 이익되게 하며 일체의 다란이문과 모든 삼매의 도장과 모든 삼매의 행과 지혜의 광명을 성취하였다. 제6층에서는 모든 보살들이 매우 깊은 지혜를 다 이미 성취하여 모든 법의 성품을 분명히 통달하였고 광대한 다란이와 삼매의 걸림없는 문을 성취하여 다니는데 걸림이 없고 두 가지 법에 머물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묘하게 장엄한 도량이 있으면서 여럿이 모인 데서 반야 바라밀다문을 분별하여 나타내 보였으니 이른바 고요한 창고 반야 바라밀다문 모든 중생들의 지혜를 잘 분별하는 반야 바라밀다문 흔들 수 없는 반야 바라밀다문 욕심을 여인 광명 반야 바라밀다문 항복할 수 없는 창고 반야 바라밀다문 중생을 비추는 바퀴 반야 바라밀다문 바다 창고 반야 바라밀다문 넓은 눈으로 버리는 반야 바라밀다문 무진장에 들어가는 반야 바라밀다문 일체 방편 바다 반야 바라밀다문 일체 세간 바다에 들어가는 반야 바라밀다문 걸림이 없는 변제 반야 바라밀다문 중생을 수순하는 반야 바라밀다문 걸림이 없는 광명 반야 바라밀다문 과거의 인연을 항상 살피며 법의 구름을 펴는 반야 바라밀다문이었다.
이와 같은 백만아승지 반야 바라밀다문을 말하였다. 제7층에서는 많은 보살들이 메아리와 같은 지혜를 얻고 방편과 지혜로 분별하며 관찰하여 벗어남을 얻어서 다 능히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들어 지녔다. 제8층에서는 한량없는 보살들이 그 안에 모였는데 다신통을 얻고 물러나지 아니하며 능히 한 음성으로 시방세계에 두루 듣게 하고 그 몸이 모든 도량에 나타나 법계에 두루 보이지 않는 곳이 없으며 부처님의 경계에 널리 들어가서 부처님 몸을 널리 보며 널리 모든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서 상수가 되어 법을 연설하였다. 제9층에서는 일생보처의 모든 보살들이 그 가운데에 모였다. 제10층에서는 일체 열애가 그 가운데에 가득하게 있는데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보살의 행을 닦으며 생사를 초월하여 큰 서원과 신통을 이루고 부처님의 국토와 도량에 모인 대중을 청정하게 하며 바른 법륜을 굴리어 중생을 조복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분명히 보게 하였다. 이때의 선제동자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여쭈었다. 거룩하신 이여,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청정한 대중이 모였으며 어떤 성근을 심어서 이와 같은 과보를 얻었습니까? 장자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생각하니 과거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겁 전에 세계가 있었는데 이름이 원만장엄이요 부처님 이름은 무변광명 법계 보장엄왕이었습니다. 열의 은공 정등각 등 10가지 명호가 원만하였습니다. 그 부처님이 성에 들어오실 적에 내가 음악을 연주하고 한 개의 향을 살라서 공양하였습니다. 그 공덕으로 세 곳에 회항하여 모든 빈곤과 곤고를 영원히 여의고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을 항상 친견하게 되었으며 바른 법을 항상 들었으므로 이러한 과보를 얻었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보살의 한량없는 복덕 법의 창고 해탈문을 알거니와 모든 보살 마하살은 부사의한 공덕의 법의 창고를 얻고 분별이 없는 열애의 몸 바다에 들어가며 분별이 없는 가장 높은 법의 구름을 받으며 분별이 없는 공덕의 도구를 닦고 분별이 없는 보현의 수행 그물을 일으키며 분별이 없는 삼매의 경계에 들어가서 분별이 없는 보살의 착한 뿌리와 평등하고 분별이 없는 열애의 머무시는 데 머물며 분별이 없는 새 세상의 평등함을 증득하며 분별이 없는 넓은 눈 경계에 머무르며 모든 겁에 있으면서도 고달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습니까?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둥근이요 그 나라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보문이며 거기에 장자가 있으니 이름이 보안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의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그때 선제동자가 법보기의 장자에게서 이 해탈문을 듣고 나서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직연에 깊이 들어가고 보살의 한량없이 훌륭한 행에 편안히 머물고 보살의 한량없는 방편을 통달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법문을 구하고 보살의 한량없이 믿고 이해함을 청정하게 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근기를 예리하게 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용락을 성취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행문을 통달하고 보살의 한량없는 서원의 힘을 증장하고 보살의 이길이 없는 단계를 세우고 보살의 지혜를 일으켜 보살의 법을 비추면서 점점 나아가 둥근 국에 이르러서 그 성이 있는 데를 물으며 찾았다.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수고로움을 꺼리지 아니하고 오직 선지식의 가르침을 바로 생각하면서 항상 가까이 모시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기를 원하여 여러 감관을 두루 채찍질하여 온갖 방일함을 여의었다. 그런 뒤에 보문성을 보았는데 백천 마을이 주위에 둘러있고 성 위의 담은 높고 도로가 넓었다. 그 장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장자가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일체 중생의 모든 병을 아노니 풍병과 황달병과 해소병과 열병과 귀신의 홀림병과 벌레의 독과 물에 빠지고 불에 상한 이와 같은 일체 모든 병을 내가 모두 능히 방편으로 치료합니다. 선남자여, 시방의 중생들로 모든 병이 있는 이는 모두 나에게 오면 내가 다 치료하여 쾌차하게 하며 또 향탕으로 몸을 씻기고 향과 꽃과 영락과 좋은 의복으로 잘 꾸며주고 온갖 음식과 재물을 보시하여 충족하게 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합니다. 그런 뒤에 그들에게 각각 알맞은 법을 설하노니 탐욕이 많은 이는 부정하게 관함을 가르치고 미워하고 성내는 일이 많은 이에게는 자비하게 관함을 가르치고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갖가지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세 가지가 평등한 이에게는 수승한 법문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려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크게 가엾이 여기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려고 나고 죽는 한량없는 고통을 나타내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공덕을 증장하게 하려고 한량없는 복과 지혜를 닦아 모으는 것을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큰 서원을 내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조복하는 것을 칭찬하며 그들로 하여금 보현의 행을 닦게 하려고 모든 보살들이 일체 세계에서 일체 것 동안에 여러 가지 행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보시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깨끗한 몸을 얻어 온갖 곳에 이르게 하려고 지게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청정하고 부사의한 몸을 얻게 하려고 인욕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열애의 이길이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정진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가틀이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선정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열애의 청정한 법의 몸을 드러내려고 반야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 세존의 깨끗한 육신을 나타내게 하려고 방편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겁에 머물게 하려고 서원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청정한 몸을 나타내어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를 지나가게 하려고 힘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청정한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기쁘게 하려고 지혜 바라밀다를 칭양 찬탄하며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깨끗하고 묘한 몸을 얻게 하려고 일체 모든 착하지 않은 법을 아주 떠날 것을 칭양 찬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하고 나서 각각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또 여러 가지 향을 만드는 중요한 법을 압니다. 이른바 가틀이 없는 향,
신두 파라향, 이길이 없는 향, 깨닫는 향, 아로나 발저향, 견고한 흙 전단향, 오락가 전단향, 침수향, 모든 감관이 흔들리지 않는 향이니 이와 같은 향을 다스리고 화합하고 만드는 법을 다 압니다. 또 선남자여, 나는 이 향으로 공양하고 여러 부처님을 배웠고 소원이 만족하였으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소원과 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는 소원과 모든 열애께 공양하는 소원입니다. 또 선남자여, 이 향을 사를 적에 낱낱 향에서 향기 없는 향기가 절로 나와 시방일체 법계와 모든 부처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두루 이르러서 혹 향의 궁궐이 되고 혹 향의 전각이 되며 이와 같은 향난간, 향담, 향바루, 향창호, 향누각, 향반월, 향일산, 향당기, 향번기, 향휘장, 향그물, 향형상, 향장엄거리, 향광명, 향구름비가 곳곳에 가득하여 장엄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두루 보고 기뻐하는 법문만을 알거니와 모든 보살 마하살은 큰 야광과 같아서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함께 있거나 따라다니거나 이름을 일컫는 이들은 모두 이익을 얻어 헛되게 지내는 이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 만나더라도 반드시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부처님 법에 들어가 모든 괴로움을 여의며 모든 생사의 무서움이 아주 없어지고 두려움 없는 일체 지혜에 이르며 모든 늙고 죽는 큰 산이 무너지고 평등하고 고요한 낙에 머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러한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남자여, 여기에서 남쪽에 큰 성이 있으니 이름이 다라당이요 그곳에 왕이 있으니 이름이 무염족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동자는 보안장자의 발에 절하고 한량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그때 선제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선지식은 능히 나를 거두어주고 능히 나를 보호하고 나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환희한 마음과 깨끗이 믿는 마음과 광대한 마음과 화창한 마음과 뛰노는 마음과 경축하는 마음과 수승하고 묘한 마음과 고요한 마음과 장엄한 마음과 집착이 없는 마음과 걸림없는 마음과 평등한 마음과 자유자재한 마음과 법에 머무는 마음과 부처님 세계에 두루 가는 마음과 부처님의 장엄을 보는 마음과 10가지 힘을 버리지 않는 마음을 내고는 점점 행하여 갔다. 점점 남쪽으로 가면서 나라를 지나고 마을과 도시를 지나서 다라당성에 이르렀다. 무염 조광이 있는 데를 물었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왕은 지금 정전에서 사자자에 앉아 법으로 교화하여 중생들을 조복하는데 다스릴 수 있는 이는 다스리고 거두어 줄 수 있는 거두어 주고 죄가 있는 이는 벌을 주고 소송을 판결하며 외롭고 나약한 이는 어루만져 주어서 모두 살생과 훔치는 일과 삿된 음행을 아주 끊게 합니다. 또 거짓말과 이간하는 말과 욕설과 비단결 같은 말을 못하게 하고 또 탐욕과 성내는 일과 삿된 소견을 멀리 여의게 합니다. 이때에 선제동자는 여러 사람의 말을 의지하여 곧 찾아갔다. 멀리서 보니 그 왕은 나라형 금강자에 앉았는데 아승지 보배로 그 발을 받치고 한량없는 보배 형상으로 장엄하였으며 황금 실로 그물을 떠서 위에 덮었고 여의 마니주로 보배관을 만들어 머리를 장엄하였다.
연부 단금으로 반월을 만들어 이마를 장엄하고 제청마니로 귀걸이를 만들어 쌍으로 드리웠으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마니로 영락을 만들어 목을 장엄하였고 하늘마니로 팔찌를 만들어 팔을 장엄하였다. 연부 단금으로 일산을 만들었으니 여러 보배를 사이사이 장식하여 살이 되었고 큰 유리 보배로 손잡이가 되고 광미마니로 꼭지가 되었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 만든 풍경에서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큰 광명을 놓아 시방에 두루 빛나며 이와 같은 보배 일산을 그 위에 덮었다. 아나라 왕은 큰 세력이 있어 다른 무리들을 능히 굴복시켜서 능히 대적하리가 없으며 때가 없는 비단을 정수리에 메었고 10천 대신이 앞뒤에 둘러 모시고 다같이 나라의 일을 처리하였다. 그 앞에 다시 10만이나 되는 용맹한 군졸이 있는데 형상이 추악하고 의복이 누추하며 무기를 손에 들고 팔을 뽐내며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하였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왕의 법령을 범하는데 혹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 남의 목숨을 살해하거나 혹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거나 혹 삿된 소견을 내었거나 혹 성내어 원한을 내었거나 혹 탐욕과 질투를 품었거나 하여 이와 같은 가지가지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몸에 오체를 속박하는 오랏줄을 지우고 왕의 앞에 끌려오며 그 저지른 죄에 따라서 형벌을 주는 것이었다. 혹 손과 발을 끊기도 하고 혹 귀와 코를 베기도 하고 혹 눈을 뽑고 혹 머리를 자르고 혹 살가죽을 벗기고 혹 몸을 오리며 혹 끓는 물에 삶고 혹 타는 불에 지지며 혹은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등의 고통이 한량이 없으니 부르짖고 통곡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가지 큰 지옥이 다 모여 있는 것과 같았다. 선제동자는 이것을 보고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나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고 보살행을 구하고 보살도를 닦는데 지금 이 왕은 모든 선한 법은 하나도 없고 큰 죄업을 지으며 중생을 핍박하여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전혀 장래의 나쁜 갈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여기서 법을 구하며 크게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내어 중생을 구호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중에서 어떤 천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보안장자 선지식의 가르친 말을 생각하십시오. 선제동자가 우러러보면서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생각하여 처음부터 감이 있지 아니합니다. 천신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마십시오. 선지식은 그대를 능히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의 교묘한 방편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거두어주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생각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성숙하게 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수호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해탈케 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을 조복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때 선제동자가 그 말을 듣고 곧 왕의 처소에 나아가 그 발에 엎드려 절하고 여쭈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에 아나라 왕은 왕의 할 일을 마치고 선제동자의 손을 잡고 궁중으로 들어가 함께 앉아서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응당 내가 머무는 궁전을 살펴보시오. 선제동자는 왕의 말대로 살펴보았다. 그 궁전은 넓고 커서 비길 데 없으며 모두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는데
칠보로 담을 쌓아 주위에 둘러있고 백천가지 온갖 보배로 누각이 되었는데 가지가지 장엄이 모두 아름답고 훌륭하였다. 부사의한 마니보배로 짠 그물이 그 위에 덮이었고 10억 시녀들은 단정하고 아름답고 가고 오는 거동이 모두 아름다워 볼만하며 모든 일이 교묘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먼저 일어나고 뒤에 눕고 하는데 공순한 마음으로 뜻을 받들고 있었다. 이때에 아나라 왕이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만약 참으로 이와 같은 악한 업을 짓는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과보와 이와 같은 육신과 이와 같은 권속과 이와 같은 부귀와 이와 같은 자제함을 얻었겠습니까?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환술과 같은 해탈을 얻었습니다. 선남자여, 나의 이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하고 훔치고 내지 삿된 소견을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저러한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나쁜 사람으로 변화하여 여러 가지 죄업을 짓고 가지가지 고통을 받아서 일체 악한 업을 짓는 중생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보고 나서 무서운 마음을 내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겁나는 마음을 내어 그들이 짓던 모든 나쁜 업을 끊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교묘한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10가지 나쁜 업을 버리고 10가지 착한 도에 머물러서 끝까지 쾌락하고 끝까지 편안하고 구경의 일체 지혜의 지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나의 몸이나 말이나 뜻으로 짓는 일이 일찍이 한 중생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선남자여, 내 마음에는 차라리 오는 세상에 무간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마침내 잠깐만이라도 모기 한 마리나 개미 한 마리를 괴롭게 하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복의 밭이라 능히 일체 모든 선한 법을 내는 연고입니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환술과 같은 해탈을 얻었거니와 모든 부살마하살은 생사가 없는 법의 지혜를 얻고 모든 세계가 모두 환술과 같고 보살의 행위 모두 요술과 같고 일체 세간이 모두 그림자와 같고 일체 모든 법이 모두 꿈과 같은 줄을 알며 진실한 모습의 걸림없는 법문에 들어가서 제석천왕의 진주그물 같은 일체 모든 행을 닦으며 걸림없는 지혜로 경계에 행하고 모든 것이 평등한 삼매에 널리 들어가서 다란이의 자유자재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습니까?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광이요 왕의 이름은 대광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때 선제동자는 왕의 발에 절하고 수없이 돌고 하직하고 물러갔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 무염조광이 얻은 환술과 같은 지혜 법문을 바르게 생각하며 저 무염조광의 환술과 같은 해탈을 생각하며 저 무염조광의 환술과 같은 법의 성품을 관찰하며 환술과 같은 서원을 내고 환술과 같은 법을 청정히 하고 널리 일체 환술과 같은 새 세상에 갖가지 환술과 같은 변화를 일으켜서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갔다. 혹 인간의 도시와 마을에 이르기도 하고 혹 거친 벌판과 산골짜기와 험난한 데를 지나면서도 고달픈 생각이 없고 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묘광대성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물었다. 묘광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같이 대답하기를 묘광성은 지금 바로 이 성이고 이 성이 대광왕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기뻐 뛰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의 선지식이 이 성중에 있으니 나는 이제 반드시 친히 배웠고 모든 보살들의 행하는 행을 들을 것이며 모든 보살들의 벗어나는 중요한 문을 들을 것이며 모든 보살들의 증득한 법을 들을 것이며 모든 보살들의 부사이한 공덕을 들을 것이며 모든 보살들의 부사이하게 자제함을 들을 것이며 모든 보살들의 부사이한 평등을 들을 것이며 모든 보살들의 부사이한 용맹을 들을 것이며 모든 보살들의 부사이한 경계가 광대하고 청정함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묘광성에 들어가서 성을 둘러보았다. 금, 은, 유리, 파려, 진주, 자거, 만호의 칠보로 성이 되었고 칠보로 된 해자가 7겹으로 둘리었는데 8공덕수가 가득히 차서 넘치고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렸다. 우발라 꽃과 파두마 꽃과 구물두꽃과 분타리 꽃들이 그 위에 덮였으며 보배 다라 나무가 7겹으로 줄을 지어 서 있고 7가지 금강으로 담이 되어 각각 둘리어 있었다. 이른바 사자광명 금강담, 이길이 없는 금강담, 깨뜨릴 수 없는 금강담, 무너뜨릴 수 없는 금강담, 견고하고 장애가 없는 금강담, 훌륭한 금을 참고 금강담, 티끌 없이 청정한 금강담이었다. 모두 무수한 만일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고 가지가지 보배로 성 위에 담이 되었다. 그 성의 가로와 세로는 10유순이요 둘레는 8방인데 면마다 8문을 내었고 모두 칠보로 두루 찬란하게 장식하였으며 비유리 보배로 그 땅이 되고 가지가지로 장엄하여 매우 찬란하였다. 그 성 안에는 10억의 도로가 있는데 낱낱 도로들 사이에는 모두 한량없는 만억 중생이 살고 있었으며 수없는 연부단금 누각에는 비유리 많이 그물이 그 위에 덮였다. 수없는 은 누각에는 적진주 많이 그물이 그 위에 덮였고 수없는 비유리 누각에는 묘장 많이 그물이 그 위에 덮였고 수없는 파려 누각에는 때없는 창고 마니왕 그물이 그 위에 덮였다. 수없는 광명이 세간을 비추는 마니보배 누각에는 일장 마니왕 그물이 그 위에 덮였고 수없는 제척 마니보배 누각에는 묘광 마니왕 그물이 그 위에 덮였고 수없는 중생 바다 마니왕 누각에는 불꽃 광명 마니왕 그물이 그 위에 덮였고 수없는 금강보배 누각에는 이길이 없는 당기마니왕 그물이 그 위에 덮였고 수없는 흑전단 누각에는 하늘 만다라 꽃 그물이 그 위에 덮였고 수없는 무등향왕 누각에는 가지각색 꽃 그물이 그 위에 덮였다. 그 성에는 또 수없는 마니그물, 수없는 보배그물, 보배풍경그물, 수없는 하늘향 그물, 수없는 하늘꽃 그물, 수없는 보배 형상 그물, 수없는 보배 옷 휘장, 수없는 보배 일산 휘장, 수없는 보배 누각 휘장, 수없는 보배 화만 휘장이 덮였으며 곳곳에 보배 일산과 당기와 번기를 세웠다. 이 성 가운데 한 누각이 있으니 이름이 정법장이었다. 아승지 보배로 장엄하였는데 광명이 찬란하며 가장 수승하여 비길 데 없어 보는 중생들은 싫은 줄을 모르는데 저 대광왕은 항상 그 가운데에 있었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이 모든 보물이나 내지 남자나 여자나 여섯 대상에는 조금도 애착이 없고 다만 구경의 법을 바르게 생각하여 일심으로 선지식 친견하기를 원하면서 점점 나아갔다. 대광왕이 거처하는 누각에서 멀지 아니한 내거리에서 여의주 마니보배로 만든 연화장 광대 장엄 사자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연보라색 유리 보배로 사자자의 다리를 만들고 황금 비단으로 휘장이 되고 여러 보배로 그물이 되고 가장 좋은 하늘 옷을 깔았는데
대광왕이 그 위에 가부좌 하고 앉았다. 28종의 대인이 가장 거룩한 모습과 80가지 잘생긴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였으니 진금산과 같이 빛이 치성하고 맑은 허공에 뜬 해와 같이 광채가 찬란하며 보름달과 같아서 보는 이마다 시원해하고 범천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또 큰 바다와 같아서 공덕의 보배가 한정이 없고 또한 설산과 같아서 잘생긴 모습으로 숲으로 꾸몄으며 또 큰 구름과 같이 능히 법의 우레를 진동시켜 여러 무리를 깨우치고 또한 허공과 같이 갖가지 법문의 별들을 나타내며 수미산처럼 4가지 빛이 중생의 마음바다에 비치고 또 보배섬처럼 여러 가지 지혜 보배가 그 가운데 가득하였다. 왕이 앉은 평상 앞에는 금, 은, 유리, 마니, 진주, 산호, 호박, 가패, 벽옥, 구슬 등의 보배 무더기와 의복, 영락과 그리고 모든 음식이 한량없고 그지없이 가지가지 가득히 쌓여 있었다. 또 한량없는 100천만억 훌륭한 보배 수레와 100천만억 온갖 하늘의 풍류와 100천만억 하늘의 모든 묘한 향과 100천만억 병에 필요한 탕약과 살림사는 도구들인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다 훌륭하며 한량없는 젖소는 발국과 뿔이 금빛이요 한량없는 천억의 단정한 여인들은 기묘한 전단향을 그 몸에 바르고 하늘옷과 영락으로 갖가지 장엄을 하였으며 64종의 기능을 모르는 것이 없고 세상의 인정과 예법을 다 알아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보시하여 주는데 성중이나 마을이나 길거리에는 일제 생활 필수품을 쌓아두고 낱낱 길가에 모두 20억 보살이 있어서 이런 모든 물건으로 중생들에게 보시하였다.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기 위함이며 중생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을 뛰놀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을 청량하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대적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나쁜 짓을 여의게 하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삿된 소견을 뽑기 위함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연고였다. 이때에 선제동자가 오체를 땅에 엎드려 그의 발에 절하고 공경하여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에 대광왕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인자한 단기의 행을 닦으며 보살의 크게 인자한 단기의 행을 만족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한량없는 100천만억으로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이 법을 묻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닦아서 장엄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 법으로서 왕이 되고 이 법으로서 가르치고 이 법으로서 거두어주고 이 법으로서 세상을 따라가고 이 법으로서 중생들을 인도합니다. 이 법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 법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고 이 법으로서 중생들에게 방편을 주고 이 법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훈습하게 하고 이 법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행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법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법의 자성에 머물러서 생각하게 하고 이 법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서 인자함으로 근본을 삼아 인자한 힘을 갖추게 하며 이와 같이 이익되게 하는 마음과 안락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거두어주는 마음과 중생을 수호하여 버리지 않는 마음과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기에 휴식함이 없는 마음에 머물게 합니다. 나는 이 법으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끝까지 쾌락하고 항상 스스로 기쁘며 몸에는 모든 괴로움이 없고 마음은 청량하며 생사의 애착을 끊고 바른 법의 낙을 즐거워하며 번뇌의 더러움을 씻고 나쁜 업의 장애를 깨뜨립니다.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진정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중생의 길을 끊고 일체 지혜를 구하며 모든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여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내게 합니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이 크게 인자한 단기의 행에 머물러서 능히 바른 법으로 세간을 교화합니다. 선남자여, 나의 국토에 있는 일체 중생은 모두 나의 처소에서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빈궁하고 궁핍하여 나에게 와서 구걸하면 나는 창고의 문을 열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며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생을 해치지 말며 여러 가지 소견을 일으키지 말고 집착을 내지 말라. 그대들이 가난하여 만약 필요한 것이 있거든 마땅히 나에게 오거나 내 거리에 가면 일체 모든 갖가지 물건이 구비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가고 조금도 의심하거나 어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선남자여, 이 묘광성에 있는 중생은 모두 보살로서 대승의 뜻을 내었으며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합니다. 혹 어떤 이는 이 성을 좁다고 보고 혹 어떤 이는 이 성을 넓다고 봅니다. 혹은 흙과 자갈로 땅이 된 줄로 보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한 줄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흙을 모아 담을 쌓은 줄로 보기도 하고 혹은 보배로 쌓은 담이 둘리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그 땅에 돌과 자갈이 많아서 땅이 울퉁불퉁하다고 보기도 하고 혹은 한량없는 큰 많이 보배로 사이사이를 장엄하여 손바닥처럼 평탄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집들이 흙과 나무로 지어졌다고 보기도 하고 혹은 궁전과 누각과 층계와 창호와 난간과 문 등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보배로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선남자여, 만약 중생이 그 마음이 청정하고 일찍이 착한 뿌리를 심었으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일체 지혜의 길로 나아갈 마음을 내어서 일체 지혜로서 구경처를 삼거나 내가 과거의 보살행을 닦을 적에 일찍이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라면 곧 이 성이 여러 가지로 보배로 장엄하였다고 보지만 다른 이들은 더러운 줄로 봅니다. 선남자여, 이 국토에 있는 일체 중생이 5가지 흐린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구호하여 보살들의 크게 자비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수순해주는 삼매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삼매에 들어갈 때에는 저 모든 중생이 가졌던 무서워하는 마음과 해롭게 하는 마음과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 등 이와 같은 모든 마음이 모두 저절로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의 크게 자비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수순하는 삼매에 들어가면 법이 의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마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대광왕이 곧바로 이 삼매에 들어가니 그 성의 안팎이 6가지로 진동하며 모든 보배 땅, 보배 담, 보배 강당, 보배 궁전, 누각, 섬돌, 창호 등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미묘한 음성을 내며 왕을 향하여 몸을 굽혀서 경례하였다. 묘광성 내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환희하여 뛰놀면서 함께 왕이 있는 데를 향하여 온몸으로 땅에 엎드렸다. 마을이나 영문이나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왕을 보고 환희하여 예배하며 왕의 처소에 가까이 있던 새와 짐승들도 서로 쳐다보고 자비한 마음을 내어 왕을 향하여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모든 산과 들과 모든 총목은 두루 돌면서 왕을 향하여 예경하고 못과 물과 샘과 강과 바다는 모두 넘치며 솟아서 왕의 앞으로 흘러갔다. 십천의 용왕은 큰 향기 구름을 일으켜서 번개치고 뇌성을 울리면서 보슬비를 내렸다. 십천의 천왕이 있으니 이른바 도리천왕, 야마천왕, 도술타천왕, 선변화천왕, 타와자재천왕 등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허공에서 여러 가지 풍악을 연주하였다. 무수한 천녀들은 노래하고 찬탄하면서 수없는 꽃구름, 수없는 향구름, 수없는 보배 화망구름, 수없는 보배 옷구름, 수없는 보배 일상구름, 수없는 보배 단계구름, 수없는 보배 번기구름을 비처럼 내리어 허공을 장엄하여 대왕에게 공양하였다. 이라바나 큰 코끼리는 자제한 힘으로 허공 중에서 무수한 큰 보배 연꽃을 펴놓으며 무수한 보배 영락, 무수한 보배 비단띠, 무수한 보배 화만, 무수한 보배 장엄거리, 무수한 보배꽃, 무수한 보배 향 등 가지가지 기묘한 것을 드리워 훌륭하게 장엄하고 무수한 체녀들은 가지가지로 노래하고 찬탄하였다. 연부제 안에 또 한량없는 백천만억 모든 나찰왕과 야차왕과 구반다왕과 비사사왕이 있는데 혹 큰 바다에 있기도 하고 혹 육지에 살기도 하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중생을 해치던 것들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익된 일을 행하기를 원하였다. 뒷세상을 분명히 알고 모든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며 공경하고 합장하여 왕에게 예배하였다. 연부제와 같이 다른 세 천하와 내지 삼천대천 세계와 시방의 백천만억 나유타 세계에 있는 모든 악독한 중생들도 다 또한 그러하였다. 이때 대광왕이 산매에서 일어나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이 크게 자비함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수순하는 산매문을 암 뿐입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높은 일산이 되나니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그늘지어 덮어주는 연고며 행을 닦음이 되나니 하품, 중품, 상품의 행을 평등하게 행하는 연고며 큰 땅덩어리가 되나니 능히 자비한 마음으로 일체 모든 중생을 맡아 지니는 연고며 보름달이 되나니 복덕의 광명이 세간에 평등하게 나타나는 연고며 청정한 해가 되나니 지혜의 빛으로 모든 알아야 할 경계를 비추는 연고며 밝은 등불이 되나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는 연고며 물을 맑히는 구슬이 되나니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속이고 아첨하는 혼탁함을 맑히는 연고며 여의주가 되나니 일체 중생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하는 연고며 큰 바람이 되나니 중생들로 하여금 빨리 산매를 닦아서 일체 지혜의 큰 성중에 들어가게 하는 연고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행을 알며 그 덕을 말하며 그 복덕의 큰 산을 능히 측량하며 그 공덕의 뭇별들을 우러르며 그 큰 서원의 바람 둘레를 관찰하며 그 깊고 깊은 법문에 능히 들어가며 그 장엄한 큰 바다를 능히 보이며 그 보현의 행하는 문을 능히 밝히며 그 모든 산매의 굴을 능히 열어 보이며 그 대사 대비의 구름을 능히 찬탄하겠습니까?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한 왕의 도읍이 있으니 이름이 안주이며 거기에 우바이가 있으니 이름이 부동입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의 선제동자는 왕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다. 그때의 선제동자가 묘광성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면서 바른 생각으로 대광왕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보살의 크게 자비한 단계의 수행하는 문을 기억하며
보살의 세간을 수순하는 삼매의 광명문을 생각하였다. 그 부사의한 서원과 복덕의 자유자재한 힘을 증장시키며 그 부사의한 중생을 성숙시키는 지혜를 견고히 하며 그 부사의한 함께 수용하지 않는 큰 미덕을 관찰하며 그 부사의한 차별한 모양을 기억하며 그 부사의한 청정한 권속을 생각하며 그 부사의한 지은 바의 업을 생각하였다. 그러고는 환희하는 마음을 내고 깨끗한 신심을 내고 맹렬하게 날카로운 마음을 내고 즐기는 마음을 내고 뛰노는 마음을 내고 다행히 여기는 마음을 내고 흐리지 않은 마음을 내고 청정한 마음을 내고 견고한 마음을 내고 광대한 마음을 내고 다함이 없는 마음을 내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는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기를 선지식은 진실로 희유하여 일체 모든 공덕의 처소를 내며 일체 모든 보살의 행을 내며 일체 보살의 깨끗한 생각을 내며 모든 다란이 바퀴를 내며 모든 삼매의 광명을 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직연을 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의 비를 널리 내리며 모든 보살의 서원한 문을 나타내 보이며 생각할 수 없는 지혜의 광명을 내며 모든 보살의 뿌리와 싹을 증장시킨다 라고 생각하였다. 또 생각하기를 선지식이란 일체 악도에서 널리 구호하며 모든 평등한 법을 널리 연설하며 모든 평탄하고 험난한 길을 널리 보이며 대승의 깊은 이치를 널리 열며 보현의 모든 행을 널리 권하며 일체 지혜의 성에 널리 인도하여 이르게 하며 법계의 큰 바다에 두루 들어가게 하며 새 세상 법의 바다를 널리 보게 하며 여러 성인의 도량을 널리 주며 일체 깨끗한 법을 널리 증장케 한다 라고 하였다. 선제동자가 이와 같이 슬퍼하며 생각할 때에 항상 따라다니며 보살을 깨우쳐주는 열애의 심부름하는 천신이 공중에서 말하였다. 선남자여, 선지식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이 환희하며 선지식의 말을 수순하면 곧 일체 지혜의 지위에 가까워지며 선지식의 말에 의혹이 없으면 곧 모든 선지식을 항상 만날 것이며 마음을 내어 항상 선지식을 떠나지 않기를 발언하면 곧 모든 이치를 구족하게 될 것입니다. 선남자여, 그대가 왕의 도읍에 나아가서 잘 머물면 곧 마땅히 부동우바의 큰 선지식을 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선제동자가 그 삼매의 지혜 광명에서 일어나서 점점 가다가 안주성에 이르러 두루 찾아서 부동우바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 한량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부동우바이는 몸이 동녀로서 집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량없는 그의 친족들에게 묘한 법을 연설하고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이 말을 듣고 기쁘기가 부모를 본 듯하여 곧 부동우바이의 집으로 나아갔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당우들을 보니 금빛 광명이 두루 비치는데 그 광명을 받는 이는 몸과 뜻이 청량해졌다. 선제동자는 광명이 몸에 비치자마자 곧 500가지 삼매의 문을 얻었다. 이른바 일체 희유한 모양을 아는 삼매의 문, 고요한 데에 들어가는 삼매의 문, 모든 세간을 멀리 여의는 삼매의 문, 넓은 눈으로 모두 버리는 삼매의 문, 열애장 삼매의 문 등 이와 같은 500가지 삼매의 문을 얻었다. 이러한 삼매의 문으로 몸과 마음이 부드럽기가 7일 된 태아와 같아졌으며 또 묘한 향기를 맡으니 모든 천신과 용과 건달바 등 사람과 사람 아닌 이에게 있는 향이 아니었다. 선제동자가 그의 처소에 나아가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그 용모는 단정하고 특별하게 기묘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여인들로는 미칠 수 없거든 하물며 그보다 더 나으리가 있겠는가.
다만 열애와 일체 정수리에 물을 부은 보살은 제외될 것이다. 입에서 미묘한 향기가 나는 일과 궁전의 장엄과 그 권속들도 그와 같을 리가 없거든 하물며 그보다 나을 리가 있겠는가.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이 오바이에게 물들고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가 없으며 만약 잠깐 보기만 하여도 모든 번뇌가 다 저절로 소멸되었다. 비유하면 마치 백만의 대범천왕은 결정코 욕심세계의 번뇌가 생기지 않듯이 이 우바이를 보는 이도 번뇌가 응당 그와 같은 줄 알며 시방 중생들이 이 여인을 보고는 싫은 생각이 없나니 다만 큰 지혜를 구족한 이는 제외될 것이다. 이때의 선제동자가 허리를 굽혀 합장하고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였다. 이 여인은 몸은 자유자재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빛깔과 용모도 그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고 광명은 사무쳐 비추어 그를 장애할 것이 없어서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많은 이익을 지으며 그 몸의 모공에서는 미묘한 향기가 항상 나오고 권속들이 그지없고 궁전이 제일이며 공덕이 깊고 넓어서 끝다운 데를 알 수 없으므로 환희한 마음을 내어 개송으로 찬탄하였다. 청정한 계를 항상 지키고 넓고 큰 인욕을 닦아 행하며 꾸준히 노력하여 물러나지 않으니 광명이 온 세계에 밝게 비치도다. 그때 선제동자가 개송을 설하여 마치고 여쭈었다. 거룩하시니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 거룩하신 이께서 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바라옵건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부동 우바이가 보살의 부드러운 말과 뜻에 맞는 말로 선제동자를 위로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꺾을 수 없는 지혜장 해탈문을 얻었으며 나는 보살의 견고하게 받아 지니는 수행의 문을 얻었으며 나는 보살의 모든 법에 평등한 지위의 모두 지니는 문을 얻었으며 나는 보살의 모든 법을 밝히는 변제의 문을 얻었으며 나는 보살의 모든 법을 구하여 고달픔이 없는 삼매의 문을 얻었습니다.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거룩하신 이여, 보살의 꺾을 수 없는 지혜장 해탈문과 내지 모든 법을 구하여 고달픔이 없는 삼매의 문은 그 경계가 어떠합니까? 동료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그것은 알기 어렵습니다.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오직 원합니다. 거룩하신 이여,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마땅히 선지식을 인하여 능히 믿고 능히 받아 지니고 능히 알고 능히 통달하며 나아가 들어가서 관찰하고 닦아 익히며 수순하여 모든 분별을 떠나서 끝까지 평등하게 하겠습니다. 우바이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지난 세상에 이구라는 겁이 있었는데 부처님 명호는 숲이었고 전수라는 구강이 있어 오직 한 딸을 두었으니 그가 곧 저희 몸입니다. 저는 그때 한밤의 음악소리가 그친 때에 부모와 형제는 모두 잠이 들었고 500의 동료도 또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각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허공에 계시는 그 열애를 배웠는데 마치 보배산과 같았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천신과 용 등의 팔부신장과 모든 보살이 두루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몸에서는 큰 광명 그물을 널리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장애됨이 없었고 부처님 몸의 모공마다 모두 미묘한 향기가 나는데 저는 그 향기를 맡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환희하였습니다. 곧 누각에서 내려와 땅에 서서 10손가락을 모아 부처님께 예배하였고 또 그 부처님을 살펴보았으나
정수리를 볼 수 없었으며 몸의 좌우를 살펴보았으나 끝 닿은 데를 알 수 없었고 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과 잘생긴 모양을 생각하였으나 싫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만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부처님 세존께서는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훌륭한 몸을 얻었으며 거룩한 모습이 원만하고 광명이 부족하며 권속을 많이 두고 궁전이 장엄하며 복덕과 지혜가 모두 청정하고 다라니와 삼매가 무사히하며 신통이 자제하시고 변제가 걸림이 없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선남자여, 그때 여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곧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응당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라. 응당 이 길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깨뜨려라. 응당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응당 견디고 참는 마음을 내어 악한 중생을 구호하라. 응당 미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널리 일체 모든 길에 태어나라. 응당 싫어함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을 뵙고자 하되 쉬지 말라. 응당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모든 열애의 법의 비를 다 받으라. 응당 옳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 법의 광명을 널리 내라. 응당 크게 머물러 지니는 마음을 내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굴려라. 응당 널리 유통하려는 마음을 내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그 법보를 베풀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그 부처님 계신 데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는 일체 지혜를 구하며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구하며 부처님의 변제를 구하며 부처님의 광명을 구하며 부처님의 육신을 구하며 부처님의 잘생긴 모습을 구하며 부처님의 모인 대중을 구하며 부처님의 국토를 구하며 부처님의 위의를 구하며 부처님의 수명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내고 나니 그 마음이 견고하기가 마치 금관과 같아서 모든 번뇌와 이승들로는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선남자여, 제가 이 마음을 낸 후부터 연부제의 미진수 겁을 지내면서 오히려 탐욕을 생각하는 마음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저러한 겁 동안에 저희 친족에게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중생에게 일으켰겠습니까? 저러한 겁 동안에 자신의 몸에도 나라는 소견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모든 도구에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었겠습니까? 저러한 겁 동안에 죽을 때와 태어날 때와 태에 들었을 때에도 일찍이 미혹하여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기록이 없는 마음을 내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때이겠습니까? 저러한 겁 동안에 꿈속에서 한 부처님을 따라 친견한 것도 일찍이 있지 않았는데 어찌 하물며 보살의 10가지 눈으로 본 것이겠습니까? 저러한 겁 동안에 일체 열애의 바른 법을 받아 지녀 일찍이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았고 내지 세속의 말까지도 오히려 잊지 않았는데 어찌 하물며 열애의 입으로 말씀한 것이겠습니까? 저러한 겁 동안에 일체 열애의 법의 바다를 받아 지녀 한 글자 한 구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없고 관찰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내지 모든 세속의 법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저러한 겁 동안에 이와 같은 모든 법의 바다를 받아 지니고 일찍이 한 법에서도 삼매를 얻지 못한 것이 없으며 내지 세간 기술의 법에서도 낱낱이 다 그러하였습니다. 저러한 겁 동안에 일체 열애의 법륜을 머물러 지녔으며 지니는 것을 따라 일찍이 한 글자 한 구절도 버린 적이 없으며 내지 일찍이 세상 지혜를 내지 않았으나 오직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것은 제외될 것입니다. 저러한 겁 동안에 모든 부처님 바다를 배웠고 일찍이 한 부처님에게서도 청정한 큰 서원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으며
내지 모든 화신 부처님에게서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저러한 것 동안에 모든 보살들이 묘한 행 닦는 것을 보고 한 가지 행도 제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러한 것 동안에 제가 본 중생들 중에서 한 중생이라도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도록 권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일찍이 한 중생에게도 성문이나 벽지불의 뜻을 내도록 권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러한 것 동안에 모든 부처님의 법에 대하여 한 글자 한 구절에도 의혹을 내지 않고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않고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갖가지 생각을 내지 않고 집착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훌륭하다느니 하열하다느니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내지 않았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그때부터 항상 모든 부처님을 보고 항상 보살을 보고 항상 진실한 선지식을 보았으며 항상 모든 부처님의 서원을 듣고 항상 보살의 행을 듣고 항상 보살의 바라밀다문을 듣고 항상 보살의 지혜인 지혜의 광명문을 들었습니다. 항상 보살의 무진장문을 듣고 항상 그지없는 세계 그물문에 들어감을 듣고 항상 그지없는 중생계를 내는 원인의 문을 들었으며 항상 청정한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의 번뇌를 제멸하였습니다. 항상 지혜로 모든 중생의 착한 뿌리를 생장하게 하고 항상 모든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 그 몸을 나타내 보이고 항상 청정하고 훌륭한 말로 법계의 모든 중생을 깨우쳤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보살이 온갖 법을 구하여 씨름이 없는 장엄문을 얻었고 저는 모든 법이 평등한 지위의 다 지니는 문을 얻어서 헤아릴 수 없이 자세한 신통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대는 보고자 합니까?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예, 저는 마음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동우바이는 용이 새겨진 사자자에 앉아서 모든 법을 구하여 씨름이 없는 장엄 삼매문과 공하지 않은 바퀴 장엄 삼매문과 10가지 힘의 지혜 바퀴가 앞에 나타나는 삼매문과 불종 무진장 삼매문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등 10,000가지 삼매문에 들어가니 이 삼매문에 들어갈 때에 시방으로 각각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모두 다 청정한 유리로 이루어졌고 낱낱 세계마다 100억 사천하와 100억 열애가 있는데 혹 어떤 이는 도솔천에 계시고 혹은 열반에 들기도 하며 낱낱 열애께서 광명그물을 놓아 법계에 가득하니 도량에 모인 대중이 청정하게 둘러있으며 미묘한 법륜을 굴려 중생들을 깨우쳤다. 이때에 부동우바이가 산매에서 일어나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것을 봅니까? 선제동자가 말하였다. 예, 저는 모두 다 이미 보았습니다. 우바이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저는 다만 이 모든 법을 구하여 씨름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여 다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보살마하살은 금시조처럼 허공으로 다니면서 걸림이 없이 모든 중생의 큰 바다에 들어가서 착한 뿌리가 이미 성숙한 중생을 보고는 곧바로 들어다가 보리의 저 언덕에 둡니다. 또 장사꾼들처럼 큰 보배의 섬에 들어가서 열애의 10가지 힘과 지혜의 보배를 구합니다. 또 고기 잡는 사람처럼 바른 법의 그물을 가지고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서 애욕의 물속에서 중생들을 건져내되 마치 아수라 왕이 새 세계의 큰 성과 모든 번뇌의 바다를 흔드는 듯합니다. 또 해가 허공에 출현하듯이 애욕의 진흙을 비추어 말라버리게 합니다. 또 보름달이 허공에 출현하듯이 교화받을 사람의 마음꽃을 피게 합니다. 또 땅덩이가 두루 평등하듯이 한량없는 중생이 머물러 있으면서 모든 선한 법의 싹을 증장하게 합니다.
또 큰 바람이 향하는 곳에 걸림이 없듯이 일체 모든 나쁜 소견의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또 전륜왕처럼 세간을 다니면서 네 가지 거두어 주는 일로 모든 중생을 거두어 줍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공덕의 행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습니까?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큰 성이 하나 있으니 이름이 무량도살라요. 그곳에 출가한 외도가 한 분이 있으니 이름이 변행입니다. 그대는 그이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하고 한량없이 돌고는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떠났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걸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 옴 호로호로 사야모케 사바하. 보회양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 원 2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 개공 성불도 백중 축업문 일체 중생을 감사하나 깨달음의 깊은 생각으로 인도하시사 48대원을 일으키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께 지성귀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생겁내로 무명 속에 헤매면서 참된 성품 밝은 불성 끝끝내 등지옵고 욕심내고 성내며 어리석음에 생사에 집착하여 한량없는 온갖 죄장 크고 작은 허물 수미산같이 쌓았으나 지옥문이 열리는 날 백중이를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원력 빌어 일심참회 하옵니다. 선망부모 형제자매 일문 권속들과 시방삼세에 두루한 유주무주 고운들도 가엾이 여기시어 섭수하여 주시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정토에 왕생하여 영겁토록 생사윤회에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성 일로왕보살 마하살.